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아플까? 병원을 가도 낫지 않고 약을 먹어도 또 아프고 몸이 힘드니 마음도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더 힘들어지는 그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쳐 계십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병이 나았다 싶으면 또 다른 곳이 아프고 이번엔 괜찮겠지 했는데 또 몸이 무너지고 그렇게 몇 년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말이 입에서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복이 없을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불자님들 중에도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좋아하던 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소중한 가족과 함께 있어도 웃음이 나오지 않고 절에 가서 기도를 드려도 마음이 고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깊은지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하기 어렵고 혼자서 끌어안고 견디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오래전에 이미 이것을 아셨습니다. 중생이 고통받는 이유, 병이 반복되는 이유, 삶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를 부처님께서는 깊이 살피셨고 그 답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약사경입니다. 약사경은 단순히 병을 낫게 해달라고 비는 경전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고통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뿌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을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지실 것입니다. 병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고통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가 여쭈었습니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부처님, 저는 요즘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병을 앓아도 금방 낫고 어떤 사람은 오랫동안 낫지 않습니다. 몸의 상태가 비슷해 보이는데도 결과가 다른 것은 어째서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잘 보았구나. 몸의 병은 몸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오랫동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무게가 결국 몸으로 나타난다. 반대로 마음이 가볍고 맑으면 같은 병도 더 빨리 회복된다. 병의 뿌리는 몸이 아니라 마음 안에 있는 경우가 많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병을 고치려면 마음부터 살펴야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의원이 몸을 고친다면 부처의 가르침은 마음을 고친다. 그리고 마음이 고쳐질 때 몸도 그 뒤를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약사열애의 가르침이 지닌 깊은 뜻이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마음의 병이라니 나는 마음이 아픈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아픈 건데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음의 병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몸의 고통이 더 깊어지거나 낫지 않고 반복되거나 치료를 받아도 금방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그 패턴 안에 마음의 상태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오래된 그릇 하나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 그릇에 금이 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금이지만 그것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왔습니다. 그 그릇에 아무리 맑은 물을 부어도 물은 금 사이로 스며 나갑니다. 물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릇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다녀도 마음 안에 오래된 금이 있으면 그 효과가 온전히 담기지 않습니다. 걱정이 쌓이고 분노가 쌓이고
억울함이 쌓이고 두려움이 쌓이면 그것이 몸 안에 긴장을 만들고 그 긴장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바로 병입니다.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시면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평소에 걱정이 많고 잠을 잘 못 자고 항상 긴장되어 있는 분이 자꾸 소화가 안 되거나 두통에 시달리는 경우, 가족 간의 갈등이 심하고 마음에 분노를 오래 품고 있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는 경우, 반대로 어떤 분은 나이가 드셔도 늘 웃으시고 욕심 없이 사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데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는 경우, 이것이 우연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몸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경전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다. 마음이 앞서고 마음이 이끌며 마음이 만들어낸다. 이것은 법구경 첫 구절의 가르침입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맑음이 말과 행동과 몸으로 이어지고, 마음이 탁하면 그 탁함이 고스란히 삶 속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약사경이 특별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약사경은 단순히 약사열애에게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전이 아닙니다. 약사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당신이 매일 품고 있는 생각이 당신의 몸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찾아가게 합니다. 그 답을 찾는 과정이 바로 치유의 시작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작은 마을에 칠순을 앞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순례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순례보살님은 50대 중반부터 여기저기 아팠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소화가 안 되고 머리가 자주 아팠습니다. 병원에서는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 했고, 약을 드셔도 잠깐 나아지다가 또 아팠습니다. 그런데 순례보살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마음의 짐이 있었습니다. 큰아들과 오랫동안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서운한 일이 있었고 그 서운함이 말로 풀리지 않아 속에 쌓였습니다.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어지고 전화가 오면 목소리가 딱딱해졌습니다. 그 감정을 20년 가까이 안고 사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법사 스님으로부터 약사경 법문을 듣게 되셨습니다. 법문 중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프고 싶어서 아픈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스스로 병을 키우는 사람은 많습니다. 마음 안에 오래된 응어리가 있다면 그것이 몸의 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순례보살님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처음으로 혼자 조용히 울었습니다. 큰아들에 대한 서운함, 억울함, 그러면서도 보고 싶은 마음, 그 복잡한 감정들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그날 이후 순례보살님은 매일 아침 약사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습관으로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수록 마음이 조금씩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반년이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 먼저 전화를 하셨습니다. 많이 서운했는데 나도 잘못한 게 있었다고. 그 한마디를 하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 그 후에 몸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픔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덜 억울하고 덜 두렵고 덜 긴장하게 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훨씬 가벼워졌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주는 변화입니다. 기적처럼 몸이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지면 몸이 그 변화를 따라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바로 이 순서입니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아프신 분이 계시다면
한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 안에 오래 품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말하지 못한 서운함, 풀리지 않은 억울함, 내려놓지 못한 걱정, 놓아주지 못한 두려움. 그것이 있다면 오늘 이 약사경의 법문이 그것을 조금 풀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사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을 수 있는 힘도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힘을 찾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걷는 길입니다. 약사경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 병을 낫게 해주는 경전이구나. 아픈 사람이 읽으면 좋은 경전이구나. 그래서 몸이 건강할 때는 잘 찾지 않다가 아프거나 가족 중에 누군가 힘든 상황이 생겼을 때 비로소 약사경을 펼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마음은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약사경은 아픈 사람만을 위한 경전이 아닙니다. 약사경은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경전입니다. 몸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관계의 병, 삶의 방향을 잃은 것까지 모두 다루는 경전입니다. 약사경의 원래 이름은 약사유리 광열의 본원공덕경입니다. 풀어서 말씀드리면 약사유리 광열의, 즉 동방유리광 세계의 부처님께서 세우신 본원과 공덕을 담은 경전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본원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본원이란 근본 서원, 즉 가장 깊은 곳에서 세운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아직 부처가 되시기 전 보살로 수행하시던 시절에 중생을 위해 12가지 큰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 부처가 되셨고 그 서원의 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닿아 있다는 것이 약사경의 핵심입니다. 약사열애를 흔히 동방 유리광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유리광이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한 빛이라는 뜻입니다. 탁하지 않고 흐리지 않고 왜곡 없이 있는 그대로를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이 우리의 몸과 마음을 비출 때 무엇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약사경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어느 날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약사열애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인연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경전을 읽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약사열애께서는 헤아릴 수 없이 오랜 시간 전에 보살로서 수행하실 때 중생의 고통을 깊이 살피셨다. 몸이 아픈 자, 마음이 병든 자, 가난에 고통받는 자, 억울하게 죄를 짓고 괴로워하는 자, 바른 길을 잃고 헤매는 자, 그 모든 이들을 위해 서원을 세우셨다. 그 서원이 이루어져 부처가 되셨고 지금도 그 서원의 빛이 고통받는 중생에게 닿고 있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서원의 빛은 어떻게 우리에게 닿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빛은 이미 닿아 있다. 다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을 뿐이다. 믿음으로 문을 열고 이름을 부르며 마음을 모으고 서원의 뜻을 이해하며 그 방향으로 삶을 돌릴 때 그 빛이 비로소 우리 안에 들어온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약사열애의 빛은 조건 없이 모든 이에게 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 빛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마치 한낮의 햇빛이 아무리 강해도 덧문을 굳게 닫은 방 안은 어두운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햇빛이 아닙니다. 닫힌 문입니다. 우리가 약사경을 읽고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덧문을 조금씩 여는 행위입니다. 그 문이 열릴수록 빛이 들어오고 빛이 들어올수록 어둠이 걷힙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산속에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우물의 물은 매우 맑고 깨끗합니다. 아무리 오래 마셔도 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우물 위에 낙엽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 나뭇가지가 떨어지고 결국 우물 입구가 막혀버렸습니다. 물은 여전히 그 안에 있습니다. 맑고 깨끗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우물을 쓰지 못합니다. 막힌 입구를 걷어내야 물을 쓸 수 있습니다. 약사열애의 가르침이 바로 그 우물입니다. 그 지혜와 자비는 언제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 안에 쌓인 걱정, 분노, 집착, 두려움이 그 입구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약사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 막힌 것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한 번 읽을 때마다 낙엽 하나가 걷힙니다. 한 번 마음을 모을 때마다 먼지 한 겹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조금씩 걷어내다 보면 어느 날 맑은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바로 치유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충청도 어느 작은 읍내에 60 중반의 거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름은 정수 거사님이라 하겠습니다. 정수 거사님은 젊은 시절부터 사업을 하셨는데 50대 초반의 사업이 크게 어려워지셨습니다. 빚이 생기고 거래처와 갈등이 생기고 믿었던 동업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부터 불면증이 시작되었습니다. 밤에 눈을 감으면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되나? 이 빚은 어떻게 갚나? 저 사람은 왜 그랬나? 그런 생각들이 새벽 2시, 3시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낮에도 멍하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딸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도가 무슨 소용이냐, 경전이 빚을 갚아주냐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스님께서 법문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약사경은 현실을 도망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그 눈이 바뀌면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이고 다르게 보이면 다르게 행동하게 됩니다. 정수 거사님은 그 말씀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약사경을 처음으로 펼쳐 읽으셨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읽다 보니 마음이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다음 날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읽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 거사님은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했구나. 그 생각이 들면서 조금씩 긴장이 풀렸습니다. 빚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업이 갑자기 잘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이 조금씩 오기 시작했습니다. 덜 억울하고 덜 분하고 덜 두려워지셨습니다. 그 마음에 여유가 생기자 주변을 더 넓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새로운 방향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경이 빚을 갚아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약사경이 내 눈을 바꿔주었습니다. 눈이 바뀌니까 사는 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눈입니다. 삶을 보는 눈, 나를 보는 눈, 고통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눈이 달라질 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병든 자는 몸만 병든 것이 아니다. 마음이 병들고 눈이 병들고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병든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치유는 몸을 고치는 것에서 시작하지 않는다. 보는 것을 바꾸는 것에서 시작한다. 이 가르침이 약사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고통이 오면 그 고통 자체를 없애려고 합니다. 아프면 약을 먹고 힘들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 하고
불안하면 불안의 원인을 제거하려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약사경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 고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그 고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병이라도 두려움의 눈으로 보면 더 크게 느껴지고 수용의 눈으로 보면 조금 더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어려움이라도 원망의 눈으로 보면 끝이 없고 지혜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서 배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약사경을 읽고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눈을 바꾸는 연습입니다. 두려움의 눈에서 믿음의 눈으로, 원망의 눈에서 이해의 눈으로, 닫힌 눈에서 열린 눈으로 그 연습이 쌓일 때 비로소 삶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약사경을 처음 접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오래전부터 읽어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약사경은 나를 대신해서 살아주는 경전이 아닙니다. 약사경은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경전입니다. 그 눈이 열리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약사열애께서 부처가 되시기 전 아직 보살로 수행하시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 시절 약사열애께서는 이 세상 곳곳을 다니시며 중생들의 삶을 직접 살피셨습니다. 병으로 신음하는 이 가난으로 굶주리는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이 바른 길을 찾지 못해 헤매는 이 그 모든 고통을 눈으로 보시고 가슴으로 느끼시면서 약사열애께서는 깊은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내가 부처가 된다면 반드시 이 모든 고통을 없애리라. 그 서원이 12가지입니다. 이것을 약사열애의 12대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12가지 서원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원이라는 말을 들으면 막연하게 느끼십니다. 서원,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인가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원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매우 가까이 있는 개념입니다. 서원이란 쉽게 말해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결심입니다. 단순한 바람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만은 지키겠다는 삶의 방향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자식만큼은 나처럼 힘들게 키우지 않겠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더 잘해드리겠다. 이 나이에 남은 시간만큼은 후회 없이 살겠다. 그런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나왔을 때 그것이 삶을 실제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결심, 그리고 그 결심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약사열애께서 세우신 12가지 서원은 어떤 것입니까? 그 서원이 지금 우리에게도 힘이 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약사열애의 서원은 그분이 부처가 되신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다. 서원은 이루어진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서원은 그 자체로 빛이 되어 모든 중생에게 계속 닿는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약사열애의 서원은 고통받는 이들에게 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서원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방향으로 삶을 돌리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12가지 서원 중에서 우리가 특히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서원이 하나하나 소중하지만 그 안에서 흐르는 하나의 뜻을 보아야 한다. 그 뜻은 이것이다. 고통받는 모든 이에게 빛을 주겠다는 것. 그 빛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서원을 이해하는 사람의 마음 안에서도 생겨난다. 서원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이미 치유의 시작이다.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12가지 서원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몸에서 나오는 빛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세계를 비추어 모든 중생이 나와 같은 모습을 갖추게 하리라. 이 서원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모든 존재가 존엄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스스로를 작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생각이 마음 안에 자리 잡으면 삶이 움츠러듭니다. 첫 번째 서원은 그 움츠러든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미 빛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입니다. 스스로를 그렇게 바라보는 것에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내 몸은 유리처럼 맑고 투명하여 안팎이 밝게 빛나며 그 빛이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닿게 하리라. 어둠 속에 있는 모든 중생에게 닿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둠이란 단순히 밤의 어둠이 아닙니다. 마음의 어둠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혼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 그 어둠 속에 있는 사람에게 빛이 닿겠다는 서원입니다. 지금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두 번째 서원을 마음에 새겨주십시오. 어둠 속에 있을 때 약사열의 빛이 가장 먼저 닿는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헤아릴 수 없는 지혜와 방편으로 모든 중생이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게 하리라. 이 서원은 결핍에 대한 서원입니다.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지혜의 결핍, 방향의 결핍, 용기의 결핍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이 부족한가를 돌아보고 그 부족함을 채울 방향을 찾는 것이 이 서원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네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바른 길을 걷지 못하는 이들을 보살도로 이끌고 작은 수행에 머무는 이도 더 넓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게 하리라. 이 서원은 방향을 잃은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향이 조금 어긋나 있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서원은 우리의 방향을 바로잡아주는 서원입니다. 다섯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계율을 잘 지키지 못해 고통받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다시 청정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리라. 이 서원은 잘못을 저지른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살다 보면 후회되는 일이 생깁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거나 소중한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그 후회가 오래되면 자책이 됩니다. 자책이 깊어지면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다섯 번째 서원은 그런 분들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당신을 가두게 두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몸이 불완전하거나 감각이 온전하지 못한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모두 온전해지게 하리라. 이 서원은 몸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여기서 온전해진다는 것은 단순히 몸이 낫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몸의 불편함 속에서도 마음이 온전해지는 것, 그리고 그 온전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일곱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몸과 마음이 모두 편안해지게 하리라. 이 서원은 혼자인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혼자라는 느낌이 더 깊어집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곁을 떠나고 몸은 아픈데 옆에 아무도 없는 그 쓸쓸함. 일곱 번째 서원은 그 쓸쓸함 속에서 약사열애께서 가장 먼저 달려오신다고 합니다. 의지할 곳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이미 곁에 계신 것입니다. 여덟 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여인으로 태어나 그 처지를 고통스러워하는 이가
내 이름을 듣고 다음 생에는 그런 고통이 없게 하리라. 이 서원은 억울함을 품고 사는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살면서 태어난 처지 때문에, 성별 때문에, 집안 때문에, 시대 때문에 억울하게 고통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억울함이 삶 내내 마음 안에 남아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8번째 서원은 그 억울함을 약사열애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합니다. 알고 계시고 그 고통이 더 이어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서원입니다. 9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마군의 그물에서 벗어나 올바른 견해를 갖추어 보살도를 닦게 하리라. 이 서원은 잘못된 생각에 빠진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마군의 그물이란 우리를 올가매는 잘못된 믿음, 편견, 집착을 말합니다. 내가 항상 옳다는 생각, 남이 나를 해친다는 의심, 세상이 나를 버렸다는 절망.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올가맬 때 9번째 서원이 그 그물을 끊어줍니다. 10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법에 따라 죄를 지어 고통받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이 서원은 사회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잘못된 법, 불공정한 처우, 억울한 상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약사열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심이고 그 결심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11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얻게 하리라. 이 서원은 결핍의 고통을 받는 이들을 위한 서원입니다. 물질적인 결핍뿐만 아니라 사랑의 결핍, 인정의 결핍, 위로의 결핍도 포함됩니다. 마음이 굶주려 있는 이들에게도 이 서원은 닿습니다. 12번째 서원입니다. 내가 부처가 될 때 입을 것이 없어 추위와 더위로 고통받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필요한 것을 얻게 하리라. 이 서원은 삶의 기본적인 존엄을 지켜주겠다는 서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존엄하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부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12가지 서원을 쭉 살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느껴지십니까? 어떤 종류의 고통이든 빠짐없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몸의 고통, 마음의 고통, 관계의 고통, 사회적 고통, 경제적 고통, 영적 고통. 약사열애께서는 중생의 고통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고통을 겪고 있든 그 고통은 이미 이 12가지 서원 안에 담겨 있습니다. 외면받은 고통이 아닙니다. 이미 보살핌을 받고 있는 고통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 하나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훌륭한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의원은 마을 사람들의 형편이 어떻든 어떤 병을 앓고 있든 가리지 않고 모두 돌보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오래된 병이든 새로운 병이든 몸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그 결심을 마을 어귀에 써붙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정말 저 의원이 다 봐줄 수 있을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로 그 의원이 모든 일을 돌보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자체가 마을 사람들을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의원이 있다는 믿음이 두려움을 줄였고 두려움이 줄어드니 몸도 마음도 조금씩 회복되었습니다. 약사열애의 12대원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 서원이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그 믿음이 두려움을 줄이고 두려움이 줄어드니 삶이 조금씩 회복됩니다. 전라도 어느 해안 마을에 60 초반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청매 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청매 보살님은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2 아이를 키우셨습니다. 가난했고 몸도 좋지 않았고
늘 외로우셨습니다. 절에 다니기 시작하신 것은 막내가 대학을 간 뒤였습니다. 집이 갑자기 너무 조용해지니 그 빈자리가 두렵게 느껴지셨습니다. 스님께서 약사경 법문을 하시면서 12대원을 설명해 주셨는데 7번째 서원에서 보살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병들고 의지할 곳 없는 이들이 내 이름을 듣고 편안해지게 하리라. 그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 같았다고 하셨습니다. 의지할 곳 없다는 느낌, 그것이 청매 보살님이 수십 년간 가슴에 품고 살아온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원이 바로 그 감정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보살님은 그날부터 매일 아침 약사경을 읽으셨습니다.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미 오래전부터 누군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그 생각이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주었습니다.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혼자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라는 느낌이 생겼습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랐습니다. 불자님들, 12가지 서원은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느끼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서원 중 하나라도 내 마음에 닿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서원입니다. 지금 어떤 고통 안에 있으십니까? 그 고통이 무엇이든 12가지 서원 중 하나는 반드시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약사열애의 서원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닿아 있는 빛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약사경과 함께하는 삶의 시작입니다. 몸이 아플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 이런 병이 생겼을까? 뭔가 잘못 먹었나? 무리하게 움직였나? 아니면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 그렇게 원인을 몸 안에서 혹은 외부 환경에서 찾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몸의 병에는 분명히 몸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셨습니다. 몸의 원인 아래에 마음의 원인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원인을 보지 못하면 몸의 원인만 고쳐도 병은 반복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챕터에서는 병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불편하실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병의 원인이 외부가 아니라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희망입니다.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변화도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마하가섭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수행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자꾸 아픕니다.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가섭아, 몸의 고통이 찾아올 때 그 몸만 들여다보지 말고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아라. 지금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 마하가섭이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부처님, 사실 요즘 젊은 제자들이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을 때 속으로 화가 납니다. 그리고 그 화를 참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다. 화를 참는 것과 화를 내려놓는 것은 다르다. 참는 것은 안에 쌓이고 내려놓는 것은 사라진다. 쌓인 것은 반드시 어딘가로 나온다. 마음에서 나오지 못하면 몸으로 나온다. 내 몸의 고통이 그 쌓임의 신호일 수 있다. 마하가섭이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를 느끼지 말아야 합니까? 감정을 없애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니다. 감정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두는 것이다. 구름이 하늘에 잠시 머물다 사라지듯 감정도 머물다 사라지게 두어라. 그것을 억지로 참으면
구름이 굳어 바위가 된다. 그 바위가 몸 안에 쌓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참으로 깊습니다. 우리는 보통 감정을 두 가지 방식으로 다룹니다. 하나는 폭발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억누르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거나 화가 나도 꾹 참거나.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세 번째 길을 말씀하셨습니다. 알아차리고 지나가도록 두는 것.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병의 뿌리를 다루는 진짜 방법입니다. 불교에서는 병의 근본 원인을 세 가지로 봅니다. 탐, 진, 치입니다. 탐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진은 분노와 미움입니다. 치는 어리석음, 즉 실상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삼독이라고 합니다. 독이라는 말이 붙은 것은 이것들이 우리 몸과 마음을 서서히 해치기 때문입니다. 독은 한 번에 사람을 쓰러뜨리지 않습니다. 조금씩 오랜 시간에 걸쳐 쌓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몸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쌓였을 때 병으로 나타납니다. 탐, 지나친 욕심에 대해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욕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 가족을 위해 더 많이 해주고 싶다는 마음,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나친 욕심은 다릅니다. 지나친 욕심은 지금 가진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지금 이 정도면 괜찮은데 아직 부족하다는 느낌이 떠나지 않습니다. 조금 더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몸이 먼저 지칩니다. 은퇴를 앞두고도 쉬지 못하고 아파도 억지로 일하고 자식을 위해 자신의 건강을 끝까지 소진하고 그런 삶이 쌓이면 어느 날 갑자기 몸이 멈춰버립니다. 멈추라는 신호를 오랫동안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진, 분노와 미움입니다. 분노는 에너지가 강한 감정입니다. 화가 날 때 몸이 뜨거워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분노를 품고 살면 그 긴장 상태가 몸의 기본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항상 약간 긴장되어 있고 항상 약간 방어적이고 항상 약간 예민한 상태. 그 상태가 오래되면 혈압이 오르고 소화가 안 되고 잠이 얕아지고 면역이 떨어집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오래된 억울함을 품고 사시는 분, 남편에 대한 원망을 수십 년간 가슴에 안고 사시는 분, 자식에게 서운한 것이 쌓여 만날 때마다 표정이 굳으시는 분, 그런 분들이 몸도 안 좋으신 경우가 많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마음의 긴장이 몸의 긴장을 만들고 몸의 긴장이 오래되면 몸이 아프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치, 어리석음입니다. 여기서 어리석음은 지능이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상을 보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하는 것. 이미 지나간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자식이 내 뜻대로 살기를 바라고 세상이 내 생각대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이미 늙은 몸이 젊었을 때처럼 움직이기를 바라는 것. 이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생기는 괴로움이 몸을 상하게 합니다. 이 세 가지 탐진치가 오랫동안 마음 안에 쌓이면 몸이 버티지 못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논을 상상해 보십시오. 논에는 물이 흘러야 합니다. 물이 잘 흐르면 벼가 자라고 논이 건강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물길 한쪽에 잡초가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잡초입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잡초가 점점 자랐습니다. 물길이 조금씩 막혔습니다. 물이 잘 흐르지 못하니 논 한쪽이 마르기 시작했습니다. 마른 논에는 벼가 자라지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물길이 막혀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은 잡초를 뽑아 물길을 여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탐진치는 마음 안의 잡초입니다. 그것이 쌓이면 생명의 기운이 흐르는 길이 막힙니다. 길이 막히면 몸의 어느 부분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 잡초를 뽑지 않으면 물길은 다시 막힙니다. 약사경이 가르치는 치유는 그 잡초를 뽑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경상도 어느 도시에 60 중반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점순 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점순 보살님은 평생 남편 뒷바라지와 자식 키우기에 모든 것을 쏟으셨습니다.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쉬고 싶어도 참으면서 살아오셨습니다. 60이 넘으면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이 바빴습니다. 점순 보살님은 그때부터 이상하게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 시작하셨습니다. 병원에 가면 특별한 원인이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드셔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은 아시고 계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이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평생 쌓아온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외로움, 그것들이 몸 안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어느 날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셨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참기만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참는 것과 내려놓는 것은 다릅니다. 참으면 쌓이고 내려놓으면 사라집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참아오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제는 내려놓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 말씀이 점순 보살님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평생 참아왔다는 것, 그런데 내려놓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 보살님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는지를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약사경을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읽으면서 마음 안에 쌓인 것들을 조금씩 꺼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남편에 대한 서운함, 자식에 대한 섭섭함, 세상에 대한 억울함, 그것들을 꺼내보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천천히 놓아주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면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보다 덜 아프고 덜 무겁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더니 몸도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순서입니다. 마음의 잡초를 뽑으면 몸이 따라옵니다. 한꺼번에 다 뽑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그렇게 조금씩 뽑아가는 것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병의 뿌리를 모르면 치유는 표면에 머문다. 표면의 치유는 잠시 낫게 하지만 뿌리의 치유는 삶을 바꾼다.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는 것, 그것이 뿌리의 치유를 시작하는 첫걸음이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잠깐 자신의 마음 안을 들여다보시겠습니까? 오랫동안 참아온 것이 있습니까? 오래된 분노나 서운함이 아직 남아 있습니까? 변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몸과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하는 순간 이미 변화가 시작됩니다. 약사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픈 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너무 많은 것을 혼자 짊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제 조금씩 내려놓으십시오. 내려놓는 것이 포기가 아닙니다. 내려놓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내디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왜 아픈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음이 몸보다 먼저 무너진다는 것, 약사경이 삶 전체를 다루는 경전이라는 것, 약사열의 12가지 서원이 우리의 모든 고통을 향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탐진치라는 마음의 독이 병의 뿌리가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앞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치유가 시작됩니까? 많은 분들이 치유라는 말을 들으면 무언가 특별한 것을 떠올리십니다. 유명한 병원, 좋은 약, 특별한 기도, 영험한 기도처,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약사경이 말하는 치유는 그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내 안에 치유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 씨앗을 어떻게 싹 틔우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자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치유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좋은 약입니까? 바른 음식입니까? 아니면 기도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모두 도움이 되지만 어느 것도 시작이 아니다. 치유의 진짜 시작은 알아차림이다. 수보리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알아차림이란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보는 것이다. 두려운지, 화가 나 있는지, 집착하고 있는지, 아니면 지쳐 있는지, 그것을 판단하지 않고 그냥 보는 것이다. 보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긴다. 거리가 생기면 휩쓸리지 않게 된다. 휩쓸리지 않으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진다. 그 고요함 안에서 치유가 시작된다. 수보리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치유는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데서 시작되는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가장 큰 변화는 항상 가장 작은 곳에서 시작된다. 씨앗이 나무가 되듯이, 한 걸음이 천리 길이 되듯이, 이 말씀 안에 약사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치유는 거창한 데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약사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둘째는 선한 행동을 쌓는 것입니다. 셋째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질 때 치유는 깊어집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른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바른 마음이라고 하면 어렵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마음을 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마음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있는 것을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보거나 있는 것을 없다고 보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를 보는 것. 몸이 아프면 아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억울하면 억울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먼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하지 못하십니다.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스스로를 속이십니다. 그 속임이 마음 안에 거짓을 쌓습니다. 거짓이 쌓이면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바른 마음을 내는 것은 그 거짓을 걷어내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다, 지금 아프다, 지금 외롭다. 그것을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순간 마음 안에 묘한 여유가 생깁니다. 인정하지 않으려고 쓰던 에너지가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유가 치유의 첫 번째 공간입니다. 두 번째, 선한 행동을 쌓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을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따뜻하게 인사하는 것, 힘들어 보이는 이웃에게 밥 한 끼 나누는 것, 절에서 다른 불자님들을 위해 조용히 청소하는 것, 가족에게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마음 안에 따뜻한 빛이 생깁니다. 그 빛이 탐진치의 어둠을 조금씩 밀어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것을 공덕이라고 합니다. 공덕이란 밖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이 마음 안에 남기는 따뜻한 흔적입니다. 그 흔적이 쌓일수록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질수록 몸도 그 밝음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남에게 무언가를 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더 풍요로워지는 느낌이 드는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선한 행동은 주는 사람을 먼저 치유합니다. 약사경이 가르치는 진리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집착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치유를 가져오는 것도 이것입니다. 집착이란 무엇입니까?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없을 때, 없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때 생기는 저항입니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야 한다는 생각, 남편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 내 몸이 이 나이에도 젊었을 때처럼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 그 생각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고통이 생깁니다.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식은 자식의 삶이 있다는 것, 남편도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 내 몸도 시간이 흐르면 변한다는 것, 그것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 받아들임이 일어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저항하던 힘이 사라지면서 몸에서 긴장이 풀립니다. 긴장이 풀리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잠이 깊어지고 소화가 잘 되고 면역이 올라갑니다. 이것이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몸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이 세 가지를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깊은 숲속에 작은 샘물이 있습니다. 그 샘물은 원래 맑고 시원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샘물 위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돌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 하나둘씩 더 올라갔습니다. 샘물이 흐르지 못하고 막혔습니다. 막힌 물은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시작합니다. 샘물을 되살리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그 돌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다 걷어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돌이 하나씩 거칠 때마다 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물이 흐르면 샘이 되살아납니다. 바른 마음을 내는 것, 선한 행동을 쌓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음 위에 쌓인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입니다. 그렇게 돌이 거칠 때마다 생명의 샘물이 조금씩 흐르기 시작합니다. 그 흐름이 치유입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이른을 바라보는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해련 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해련 보살님은 젊은 시절부터 몸이 약하셨습니다. 크고 작은 병이 끊이지 않았고 병원을 달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에게는 한 가지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몸이 아파도 절에 가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몸이 아플수록 더 자주 절에 가셨습니다. 어느 해 겨울, 보살님은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수술 후 회복이 더디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계시면서 보살님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아플까? 뭔가 놓지 못하는 게 있는 걸까? 그 생각이 들면서 보살님은 마음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실 때 곁에서 더 잘 모시지 못했다는 것, 마지막 가시는 길에 옆에 있지 못했다는 것, 그 죄책감을 20년 넘게 품고 사셨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보살님은 처음으로 그 죄책감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나는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미안합니다.
그리고 이제 놓겠습니다.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신 뒤 보살님은 한참을 우셨습니다. 그런데 울고 나서 이상하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완전히 나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무언가 오랫동안 꽉 막혀 있던 것이 조금 뚫린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퇴원 후 보살님은 매일 아침 약사경을 읽으셨습니다. 읽으면서 자신 안의 돌들을 하나씩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 자식들에 대한 집착, 건강에 대한 두려움.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보고 이름 붙이고 조금씩 놓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1년이 지나면서 보살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이 여전히 완전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아파도 덜 두렵습니다. 아픔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아픈 날이 조금 줄었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가르치는 치유의 실제입니다. 몸이 기적처럼 낫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달라지면서 아픔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 달라짐이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치유를 구하는 자는 먼저 자신의 마음 안을 보라. 그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보라. 보는 것이 이미 시작이다. 보고 나서 하나씩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것이 치유의 길이다. 그 길은 먼 곳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시작된다.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마음 안에 무엇이 쌓여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시겠습니까? 오래된 죄책감이 있습니까? 놓지 못한 집착이 있습니까? 인정하지 못했던 감정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이 자리에서 한 번만 그것에게 이름을 붙여보십시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그것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깁니다. 거리가 생기면 조금씩 내려놓을 수 있게 됩니다. 내려놓는 순간 이미 치유는 시작된 것입니다. 약사열애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놓는 순간 이미 시작되었다. 그 시작이 오늘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오래 하신 분들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십니다. 나는 매일 기도하는데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열심히 절도하고 경전도 읽고 부처님 이름도 부르는데 왜 삶은 그대로인 것일까? 그 의문이 깊어지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가 과연 소용이 있는 것인가? 부처님께서 정말 듣고 계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의문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가 있습니다. 기도는 부처님께 무언가를 부탁하는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픈 몸을 낫게 해주십시오. 자식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집에 좋은 일이 생기게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 마음 자체는 순수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오직 부탁으로만 이해할 때 기도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부탁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변하지 않아도 부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 그 기대가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이 오고 실망이 쌓이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 전혀 다른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를 드리면 부처님께서 들으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기도는 내가 듣는 것이기도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듣는 것이기도 하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스스로가 듣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를 드릴 때 사람은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소리내어 말하게 된다. 그 소리가 자신의 귀로 들어가고 자신의 마음에 닿는다.
그리고 그 마음이 조금씩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기도는 부처에게 보내는 요청이기 전에 자신에게 보내는 결심이다. 아난다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내가 변하겠다는 결심이기도 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진짜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다. 그리고 그 결심이 삶을 바꾼다. 이 말씀 안에 기도의 진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병이 낫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렇게 바뀔 때 힘이 생깁니다. 내가 마음 안에 두려움을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집착하던 것을 조금씩 놓겠습니다. 내가 원망하던 마음을 이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기도는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리고 삶의 방향이 바뀔 때 삶이 실제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이렇게 이해하면 또 한 가지가 달라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에도 기도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아직 아프더라도 상황이 아직 바뀌지 않더라도 기도를 드리는 그 순간 마음 안에 무언가가 쌓이고 있습니다. 결심이 쌓이고 방향이 잡히고 내면의 힘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을 뿐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약사경에서는 기도와 관련하여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고 그 서원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다. 그것은 자신의 마음을 약사열의 서원과 같은 방향으로 돌리는 행위다. 방향이 같아질 때 그 빛이 들어온다. 빛은 늘 있었다. 방향이 맞지 않았을 뿐이다. 이 가르침이 참으로 깊습니다. 약사열의 빛은 늘 우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으면 그 빛을 받지 못합니다. 기도는 그 방향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두려움에서 믿음으로, 원망에서 이해로, 집착에서 내려놓음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 그 방향이 돌아올 때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넓은 들판에서 길을 잃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 떠 있습니다. 그 별빛이 길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땅만 내려다보고 걷고 있습니다. 아무리 별빛이 밝아도 고개를 들지 않으면 그 빛이 방향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기도는 고개를 드는 행위입니다. 땅만 보던 시선을 하늘로 돌리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찬 내면에서 잠시 눈을 들어 더 큰 것을 바라보는 것. 그 순간 별빛이 방향을 알려줍니다. 그 방향이 치유의 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일관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힘들 때만 기도하십니다. 몸이 아플 때, 자식이 걱정될 때, 일이 잘 안 풀릴 때, 그럴 때 절에 가시고 경전을 읽으시고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런데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기도가 뜸해지십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진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매일의 일상 속에서 꾸준히 드릴 때입니다. 비가 올 때만 작동하는 나침반은 나침반이 아닙니다. 언제나 북쪽을 가리키는 나침반이 진짜 나침반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 때만 드리는 기도는 그 순간의 위로는 되지만 삶의 방향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드릴 때 그것이 삶의 방향이 됩니다. 방향이 된 기도는 힘들 때 흔들리지 않게 잡아줍니다. 나침반이 폭풍 속에서도 북쪽을 가리키듯이 강원도 어느 산자락 아래 마을에 60 후반의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명숙 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명숙 보살님은 50년 가까이 절에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스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50년을 기도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다. 몸도 자꾸 아프고 집안의 크고 작은 일도 끊이지 않고 내 마음도 여전히 불안하다. 그 솔직한 고백을 들은 스님께서 보살님께 여쭈었습니다. 보살님, 기도를 드릴 때 무엇을 바라고 드리십니까? 보살님이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달라고, 몸 건강하게 해달라고, 집안에 나쁜 일 없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스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그 기도는 부처님께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한번 다른 기도를 드려보시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마음 안의 걱정을 하나씩 내려놓겠습니다.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먼저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명숙 보살님은 처음에는 어색하셨습니다. 평생 드려온 기도 방식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방식으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부탁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기도 후에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들어주실지 안 들어주실지 모르는 그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심하는 기도를 드릴 때는 달랐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했으니 그 결심을 실천하면 된다는 명확함이 생겼습니다. 불안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기도 후에 가족에게 먼저 전화를 하시고, 먼저 부드러운 말을 건네시고, 먼저 작은 것에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반년이 지나면서 보살님 주변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오래 사이가 서먹했던 큰딸이 먼저 전화를 해왔습니다. 몸의 불안감도 조금 줄었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0년을 기도했는데 반년 만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기도 방법이 달랐던 것이었습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약사경이 가르치는 기도의 진짜 의미입니다. 약사열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서원과 같은 방향으로 내 마음을 돌리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하루하루 쌓일 때 삶이 달라집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부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깊은 곳을 향하는 것이다. 그 깊은 곳에서 진정한 결심이 나올 때 하늘도 그 결심에 응한다. 불자님들, 오늘 이 자리에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해 보시겠습니까? 부탁하는 기도에서 결심하는 기도로, 받기를 바라는 기도에서 주기를 결심하는 기도로, 그 기도 하나가 여러분의 삶에 나침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폭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나침반. 그것이 약사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소중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색함이 익숙함이 되고, 익숙함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삶의 방향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은 조금씩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그 달라짐이 바로 약사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순간이 옵니다. 분명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제자리인 것 같지? 기도도 하고 경전도 읽고 마음도 고쳐먹으려 하는데 삶은 왜 달라지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드실 때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노력하는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의 그 허탈함은 참으로 무겁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가 변화를 너무 크게, 너무 빠르게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삶은 어느 순간 갑자기 바뀌지 않습니다. 드라마처럼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일은 현실에서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삶의 진짜 변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달라져 있는 방식으로 옵니다. 봄이 오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하루 갑자기 꽃이 피는 것이 아닙니다. 차가운 땅 아래서 오랫동안 준비하고 조금씩 온도가 오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변화가 쌓이다가 어느 날 꽃이 핍니다. 그 꽃이 갑자기 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꽃은 겨우내 준비되어 온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도 그렇습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수행을 오래 했지만 변화를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강물을 본 적이 있느냐?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예, 부처님.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매 순간 흐르고 있다. 그런데 강가에 서서 보면 물이 흐르는지 느끼기 어려울 때가 있다. 특히 넓은 강은 더욱 그렇다. 그러나 상류에서 나뭇잎 하나를 띄워보내면 그 잎이 분명히 흘러간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변화가 없는 것이 아니다.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 변화를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멀리서 보아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지 말고 1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해 보아라. 그리고 오늘 하루 아주 작은 선암 하나를 심어라. 그 씨앗이 보이지 않아도 땅 아래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믿어라. 믿음이 물이 되어 씨앗을 키운다. 이 말씀이 참으로 따뜻합니다. 변화는 항상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너무 짧은 시간을 보고 있어서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약사경에서는 이 변화의 원리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작은 선함이 쌓이면 그것이 흐름이 된다. 흐름이 되면 강이 된다. 강이 되면 막을 수 없다. 그러므로 크게 시작하려 하지 말고 작게 꾸준히 심어라. 심는 자는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다. 이 가르침 안에 삶이 바뀌는 진짜 비밀이 있습니다. 크게 시작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변화를 막습니다. 이번 기회에 완전히 달라지겠다. 이번 달부터는 모든 것을 바꾸겠다. 이런 결심은 힘이 세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반면 오늘 딱 하나만 하겠다는 작은 결심은 힘은 약해 보여도 오래갑니다. 그리고 오래간 것이 쌓이면 결국 크게 변합니다. 이것이 삶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물방울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단한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는 망치로 쳐도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위 위에 물방울이 한 방울씩 떨어집니다. 한 방울로는 아무런 흔적도 나지 않습니다. 10방울이 떨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방울, 1000방울, 10,000방울. 여전히 바위는 단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 어느 날 그 자리에 작은 홈이 파여 있습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은 것입니다. 힘으로 단번에 깨지 못했던 바위를 작은 물방울이 끈질기게 뚫어낸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변화가 바로 이렇습니다. 매일 드리는 기도 한 번, 매일 읽는 경전 한 줄, 매일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 이것들이 하루하루 쌓여서 어느 날 삶의 단단했던 부분을 뚫어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물방울을 계속 떨어뜨리게 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의 과정에서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비교입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더 잘 산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경전을 읽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내 삶이 더 힘든 것인가? 이런 비교가 시작되면
작은 변화들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내 물방울이 쌓이고 있는데 옆 사람의 바위를 보느라 내 바위에 생긴 작은 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밭에 씨앗을 심어라. 남의 밭을 들여다보느라 자신의 밭을 돌보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남의 밭이 풍성해 보여도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만의 씨앗을 심어온 것이다. 지금 내 밭에 집중하여라. 오늘 심는 씨앗이 내일의 열매가 된다. 이 말씀이 참으로 명확합니다. 변화를 가로막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작은 변화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충청도 어느 도시에 60 초반의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태봉 거사님이라 하겠습니다. 태봉 거사님은 사업 실패 후 많은 것을 잃으셨습니다. 재산도 잃고 친구도 잃고 자신감도 잃으셨습니다. 50대 중반에 처음 절에 나가기 시작하셨는데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기도가 뭘 바꿔주겠나 싶으셨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권유로 매일 아침 약사경을 한 번씩 읽기로 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거사님은 포기하고 싶으셨습니다. 스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3달을 읽었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스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거사님, 3달 전과 지금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거사님이 한참 생각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기분이 3달 전과 같습니까? 거사님이 다시 생각하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3달 전에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또 하루를 버텨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변화입니다. 아침에 무게가 달라진 것, 그것이 작은 것 같아도 삶의 근본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 땅 아래서 자라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태봉 거사님은 계속 읽으셨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거사님에게 작은 일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사업 때 함께 일하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같이 해보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예전이라면 두렵고 망설이셨을 것입니다.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사님은 망설임이 예전보다 짧았습니다. 한번 해보자는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작은 변화가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거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경이 사업을 되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약사경이 내 마음을 조금씩 살려주었습니다. 마음이 살아나니까 기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삶이 바뀌는 방식입니다. 드라마틱한 기적이 아닙니다. 마음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지 못했던 것을 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쌓여서 어느 날 삶이 달라져 있는 것입니다. 약사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심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만든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지금 드리는 기도 한 번, 지금 읽는 경전 한 줄, 지금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 씨앗이다. 그 씨앗을 심는 것을 멈추지 말라. 불자님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씨앗을 심고 계십니다.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가 씨앗입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약사경 한 구절을 읽는 것도 씨앗입니다. 가족에게 오늘 하루 수고했다고 말하는 것도 씨앗입니다. 거울 앞에서 자신에게 오늘도 잘 살았다고 말해주는 것도 씨앗입니다.
그 씨앗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보이지 않아도, 내일 보이지 않아도 자라고 있습니다. 봄이 되면 반드시 꽃이 피듯이 그 씨앗도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 씨앗을 심는 시간입니다. 멈추지 마십시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꾸준한 작은 변화가 삶을 뚫어냅니다. 그 변화가 이미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왜 우리가 아픈지, 약사경이 무엇인지, 약사열의 12가지 서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병의 진짜 뿌리가 무엇인지, 치유는 어떻게 시작되는지, 기도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약사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약사경을 처음 접하실 때 이런 기대를 하십니다. 이 경전을 읽으면 병이 낫겠지. 이 경전을 읽으면 삶이 풀리겠지. 이 경전을 읽으면 걱정이 사라지겠지. 그 기대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법문을 함께 걸어오신 분들은 이미 아실 것입니다. 약사경이 주는 것은 그보다 훨씬 깊은 것이라는 것을. 약사경이 주는 진짜 선물은 눈입니다. 삶을 새롭게 보는 눈, 고통을 새롭게 보는 눈, 나 자신을 새롭게 보는 눈. 그 눈이 달라질 때 삶이 달라집니다. 병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마음,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중심, 외로워도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 이것이 약사경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선물입니다. 제자 아난다가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 부처님, 약사경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무엇입니까? 병이 낫는 것입니까? 아니면 복이 생기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야, 약사경이 주는 가장 큰 것은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아난다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왜 가장 큰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아픈 것은 몸이 아픈 것만이 아니다. 병이 올까 두려워하고, 죽음이 올까 두려워하고, 가족이 힘들어질까 두려워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을까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이 몸의 병보다 더 사람을 무너뜨린다. 약사열애의 가르침은 그 두려움의 뿌리를 보여준다. 두려움의 뿌리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다. 그 뿌리를 보는 순간 두려움은 조금씩 힘을 잃는다. 두려움이 힘을 잃으면 몸도 마음도 조금씩 가벼워진다. 그것이 진짜 치유다. 아난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약사경은 병을 고치는 경전이 아니라 두려움을 고치는 경전이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두려움이 고쳐지면 병도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설령 병이 낫지 않더라도 두려움 없이 병을 대하는 사람은 이미 자유롭다. 자유로운 사람은 병 안에 있어도 고통받지 않는다. 그것이 약사열애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법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진실입니다. 약사경은 병을 없애주는 경전이 아닙니다. 병을 대하는 마음을 바꿔주는 경전입니다. 두려움 없이 병을 대하는 사람, 두려움 없이 어려움을 대하는 사람, 두려움 없이 죽음을 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약사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길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왜 반복해서 아프게 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몸이 아프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진다는 것, 오래된 서운함과 걱정과 긴장이 몸 안에 쌓여 병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몸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새겼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약사경이 어떤 경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약사경은 단순히 아픈 사람을 위한 경전이 아니라 삶 전체를 회복시키는 경전이라는 것, 삶을 보는 눈을 바꿔주는 경전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오래된 우물의 비유를 통해 약사열애의 지혜와 자비는 늘 우리 곁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약사열애의 12가지 서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12가지 서원이 우리가 겪는 모든 종류의 고통을 빠짐없이 담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지금 어떤 고통 안에 있든 그 고통은 이미 약사열애의 서원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함께 새겼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병이 생기는 진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탐진치, 즉 지나친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마음의 독이 되어 오랫동안 쌓이면 몸이 버티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논의 물기를 막는 잡초의 비유를 통해 그 독을 하나씩 걷어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임을 이해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약사경이 말하는 진짜 치유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른 마음을 내는 것, 선한 행동을 쌓는 것, 집착을 내려놓는 것, 이 세 가지가 마음의 샘물을 막고 있는 돌을 하나씩 걷어내는 작업이라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놓는 순간 이미 치유가 시작된다는 약사열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진짜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기도는 부탁이 아니라 결심이라는 것, 받기를 바라는 기도에서 주기를 결심하는 기도로 방향이 바뀔 때 기도가 삶의 나침반이 된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일관된 기도가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일곱 번째로 우리는 삶이 바뀌는 방식을 살펴보았습니다. 변화는 갑자기 오지 않는다는 것,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작은 것들이 오랫동안 쌓여서 삶을 바꾼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심는 작은 씨앗이 앞으로의 삶을 만든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약사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한 곳에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마음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비유로 전하고 싶습니다. 깊은 밤 등불 하나가 있습니다. 그 등불은 혼자 어둠 속에 켜져 있습니다. 등불 하나로는 넓은 어둠을 다 밝힐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등불에서 옆에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2개의 등불이 됩니다. 2개의 등불에서 또 옆에 등불에 불을 붙입니다. 4개가 됩니다. 그렇게 조금씩 번져가다 보면 어느 순간 온 방이 밝아져 있습니다. 처음 등불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나누었는데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온 방을 밝혔습니다. 약사경을 읽고 약사열애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 바로 그 첫 번째 등불입니다. 그 등불이 내 마음 안에 켜지면 그 빛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해 가족에게 전해집니다. 가족에게 전해진 빛이 또 그 가족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집니다. 나 하나의 변화가 결국 주변을 밝힙니다. 그것이 약사열애의 서원이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약사열애의 빛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빛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또 하나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경상도 어느 소도시에 이른을 넘기신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이름은 복순 보살님이라 하겠습니다. 복순 보살님은 평생 남에게 받은 것보다 준 것이 훨씬 많으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밥을 나눠주고 아픈 사람 곁을 지키고 힘든 사람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자신은 늘 아프셨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눈도 침침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스님께서 보살님에게 여쭈셨습니다. 보살님은 늘 남을 위해 등불을 켜주시는데 정작 자신의 등불은 잘 돌보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보살님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남의 등불은 열심히 켜주었는데 내 등불은 돌보지 못했구나. 그날부터 보살님은 매일 아침 약사경을 읽으셨습니다.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나 자신도 약사열애의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치유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 자신도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 기도가 처음에는 어색하셨습니다. 평생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드릴수록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나서 남을 위한 기도를 드릴 때 그 기도가 더 진해지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내 등불이 밝아지니까 남에게 나눠줄 빛이 더 많아지는 느낌이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몸도 조금씩 달라지셨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나은 것은 아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덜 힘들어졌습니다.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사경이 나에게 가르쳐 준 것은 남을 위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살피는 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남에게 더 잘 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내 등불이 꺼지면 남에게 나눠줄 빛이 없습니다. 내 등불을 먼저 밝히는 것이 약사경의 가르침이었습니다. 불자님들, 오늘 이 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몸이 아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힘드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래된 걱정을 품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안고 이 자리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 자체가 이미 씨앗을 심으신 것입니다. 오늘 들으신 것 중에 단 한 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약사경이 주는 진짜 선물은 병이 낫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조금씩 거칠 때 몸도 마음도 삶도 함께 밝아집니다. 그 밝아짐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조용히 앉아 눈을 감고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나는 약사열애의 빛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조금씩 내려놓겠습니다. 그 말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씩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물방울이 바위를 뚫듯이 등불이 어둠을 밝히듯이 약사열애의 가르침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깊이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등불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불자님들께 약사열애의 자비로운 빛이 가득 닿으시기를 두 손 모아 발언합니다. 나무약사유리 광열해, 나무약사유리 광열해, 나무약사유리 광열해. 오늘 이 법문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에 힘드신 분이 계시다면 이 법문을 함께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나눔이 또 하나의 등불이 됩니다. 댓글에 오늘 법문을 들으시면서 마음에 닿은 말씀을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평안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약사열애의 빛 안에서 고요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